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앞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안식일에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춥네요.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오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나오셨을 텐데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따뜻함과 또 평안을 누리시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임하는 시대에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아동부 영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서 영혼회가 있었는데 총 6명의 어린이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수원교에서도 우리 한 명의 어린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누굴까요? 주보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 김봄 어린이가 드디어 우리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이렇게 성령을 구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축하 인사도 할 겸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미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이 변했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거룩한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웅크려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을 깨뜨리고 또 부끄러움도 극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큰 용사들이 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었을까요?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며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이 불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학기는 우리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신령한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이 성령 강림이 언제인지를 지금 시간적인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그 뜻대로 얘기하게 되면 제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제50번째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6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6월절 지나고 이제 하루 이틀 계속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자면 5월에서 6월 정도 되는 때예요. 오순절 날이. 그때는 우리 맥주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은 똑같이 맥주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처음 수확한 이 보리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제 보리가 수확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보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 이런 명절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렇게 설날 아니면 추석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날짜를 정하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율법은 한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일들을 잘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대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기둥과 임방에 이렇게 바르게 하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매 해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것 같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고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하도록 그렇게 주셨던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순절의 절기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처음 익은 이 보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확을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절기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러한 그림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의 강림을 내려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강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 죄사함의 세례도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도 없어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세례를 주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수확,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세례, 성령 강림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서 이제 성령 강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부터 계획하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강림은 이제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즉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갑자기 임해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반들 가운데서 성령을 열심히 구했는데 이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목도 새어가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기도했죠? 안 했나? 열심히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때, 이때 주실 것이다. 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님들 예측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주실지. 성령 그렇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구했다고 해서 안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그렇지 않고 항상 의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막 의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의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점점점 성령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준비한다면 우리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다락 가운데에서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뭘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내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약하게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부러움으로 남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기도하게 되면 점점점 은혜 위에 은혜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느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과 같이 임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같이 보여지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현상이 있으면서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또한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또 성령을 받은 일할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내리는 그러한 성령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성령을 내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상을 굳이 보여주었을까요? 성령이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우리 성령이 임할 때 아주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아주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가 저에게 임하였다,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이 바람과 같은 것이 있구나. 그리고 작은 바람이 아니라 아주 센 강한 이런 바람으로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아마 느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바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 천정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정이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보게 되면 그냥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바람과 함께 바람과 동반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를 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엘리야에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크고 바람과 같은 강한 바람이 이렇게 일게 됩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큰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바람, 굉장히 위력적인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엘리야가 우리 호렙산에 왔습니까? 지금 피한 거예요. 그죠? 죽을까봐 호렙산에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함을 이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 에스겔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 보호자의 어떤 이상을 보여주죠.
하늘 보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폭풍과 큰 바람이 몰려왔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빛이 비추면서 빛이 빛나면서 이제 이상이 이렇게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 보게 되면 바람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이 같은 바람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는 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바람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바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생기는 살아있는 바람 또는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바람.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 바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흙으로 만든 이 사람에게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히 만드실 때 이와 같이 바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바람을 주입시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바람이 임하였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령이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인 우리 영혼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야지. 근데 뭐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그 난 자가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숨을 통해서 그 바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성령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이 바람을 받는 이러한 바람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불게 되면 청각적인 또 시각적인 그런 현상을 이렇게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영이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사람의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죠.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10년 동북교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어르신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70세 가까이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성령을 못 받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안식일 어느 날 이제 성령을 받으셨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분이 가정에서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늘 말씀이 없으셨던 분인데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입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어르신과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밖에서 씩 하면서 바람이 쑥 당신에게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감동이 생기면서 막 몸이 흔들리면서 이제 방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동북교회는 창문을 늘 닫아 놓습니다. 이제 집회가 없을 때는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열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늘 꽉 이렇게 닫아놔요. 바로 옆에 옆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중창으로 이렇게 다 닫아 놓습니다. 근데 이분이 느끼는 바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분이 느낀 이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현상, 또 그런 느낌을 우리 어르신께서 이렇게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람은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바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살려요. 실제로도 간혹 우리가 시내에서 보게 되면 상가가 이렇게 개업을 하거나 그러면 바람 풍선이 있어요. 바람 인형. 바람을 막 집어넣게 되면 막 춤을 추죠, 혼자. 그죠? 춤을 추면서 이리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근데 바람을 빼면 어떻습니까? 축 늘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죠? 또 이제 하루가 시작되면 바람을 막 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막 일어나요. 춤을 춥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바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일으켜줘요. 성도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바람은 흔들리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줘요. 이것을 감동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줍니다. 움직여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했는데 오늘날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십니다.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영혼의 감동을 주셔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우리 성령을 받기 전에 두 번째 현상은 우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있었다. 각 사람에게 하나가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다 그와 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 혀. 그래서 우리 불꽃 같은 것이 사람에게 위에 이렇게 보였다라는 환상이죠. 이상입니다. 그와 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성령인 그와 같은 그런 역할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성경에도 이렇게 특별히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불꽃 아니면 불덩이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은 이와 같이 불과 같이 각 사람에게 역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바람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같이 또 불로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 불꽃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가 있었고 그 안에 불꽃이 이렇게 임했어요. 모세가 보기에 아주 너무나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불꽃이 있으면 이 떨기나무가 다 살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불꽃이 계속해서 여전히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 불꽃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와 같이 불 가운데 임하셨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큰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에게, 그죠? 핍박 가운데 가시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이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음을 그렇게 모세에게는 보여주셨던 것이죠.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그와 같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갈 때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불기둥으로 보여주시죠.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실 때 산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맹렬한 불꽃이 그 시내산 위에서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와 같이 종종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이 역사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큰 역사를 이렇게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늘 보살피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을 나타내듯이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서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에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를 막 조롱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핍박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막 답답해서 더 이게 견딜 수 없다라는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고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하게 하신 것이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백성들이 막 듣지 않고 오히려 막 비방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이런 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 감동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우리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될 거고 고초를 많이 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 사도는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감동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뜨거움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4장 자,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씻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오셔서 우리 성령이 임할 때이죠.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심판의 영,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영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죠? 뭐가 바르지 않은지, 뭐가 추한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죠. 성령께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죄를 깨끗하게 소멸케 하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멸하는 영. 그래서 불로 태워서 없애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함, 또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함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불과 같이 역사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이 소멸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성막에서 불 관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요. 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번제단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불 관리를 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불이 살려 있어야지 속죄를 할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 관리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령의 이 감동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점과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이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불과 같이 그리고 바람과 같이 역사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에 이렇게 가게 하시죠. 거기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그랬더니 이 뼈들이 막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오르게 되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에스겔 이제 3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생기가 그 살아난 그 사람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언하게 되었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죽은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용사, 큰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지금 소망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와 같이 우리 바람처럼, 바람과 같이 또 불과 같이 그들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처럼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부흥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군대로 일으켜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를 준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바른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불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